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허락된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풍성한 복을 그가 충분히 누렸지만, 누리면서 동시에 그에게 있었던 모습은 늘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일이 있지는 않을지 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모습은 사탄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탄은 급기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온전한 신앙,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유함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급기야 사탄의 손에 욥을 내어주셨습니다. 욥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욥은 엄청난 시련을 맞닥뜨리게 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라고 시작되는 오늘 말씀은요, 정말 연이어지는 재앙 소식으로 말씀을 읽는 내내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욥에게 다가온 시련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갑작스럽게 임했습니다. 시련의 날은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임했습니다. 하루는 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우리가 동화 속의 문구처럼 정말 한가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욥에게 있어서 그 하루는, 하루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것이고 고통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날, 그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이 와서 종을 쳐 죽이고 소환아기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 말을 전하러 온 종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같은 그 하루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그 말을 전하러 온 종 한 명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남은 것은 오로지 그 말을 전하러 온 종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아직 그날이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놀라움이 다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첫째 아들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큰 바람이 거친 들에서 불어와서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두 죽었다라는 비보였습니다. 남은 것 오직 그 소식을 전하러 온 종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마치 생각해보면 도미노가 연달아 넘어지는 것처럼 욥에게 허락된 복들이 아주 산산조각 나는 것을 우리는 그날에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날이 그런 날이 되리라고는 욥도 그 누구도 전혀 상상치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느 날 너무나 갑작스럽게 욥의 시련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련은 감당할 수 없게 밀려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시련은요, 갑작스럽게 왔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두 번째로 연이어서 몰려왔습니다. 말씀에서 이 각 시련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 당시에 공통적인 표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6절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 맨 앞구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아직 그 얘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비보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극의 현장에서 홀로 남아서 비보를 전하는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비극적인 현장의 소식을 살아남아서 전해주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표현을 쓰죠. 설상가상, 눈이 온데 서리까지 내리는 격이 된 것이죠. 병상천병, 병이 걸렸는데 또 다른 병들이 겹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욥의 시련과 고난 연달아서 몰려와서 정말 그에게 허락된 놀라운 복은 하루 만에 전부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군가도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을 한 적도 있고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닐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떠나가고 배신하고, 또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거나, 또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왠지 알 수 없게 모든 고난은 나만을 통해서 거쳐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왜 자꾸 나한테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음하고 정말 끝나지 않는 고통 중에 우리의 삶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욥은 하루 만에 일어난 이 모든 가혹한 고난 속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는 아주 극한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렇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 모든 시련 속에서 욥은 아주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 것, 머리에 털을 미는 것, 수염을 미는 것, 이것은 아주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당시 전통적인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옷이 찢어진 같이 자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머리털을 깎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마음을 둘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그만큼 깊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이 욥 앞에서 어쩌면 명함도 못 내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시련,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고 부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은 나 스스로 의연하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한국 남자들이 특히나 슬픔 표현을 하는데 참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그것을 표현하면 왠지 모르게 나약하고 남자 구슬 못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욥처럼 슬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부정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 고통을 마음과 그 몸속 뼛속 깊은 곳까지 느끼면서 또 내 고통당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복에 대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내가 이길 만한 일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우리는 그것을 슬프다고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욥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절에서 땅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20절에서 말한 경배는요, 종이 주인에게 인사할 때, 절할 때 절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와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주인이신 여호와시고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어가시니도 여호와시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앞선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극한 슬픔 중에 있는데 너무나 차분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손에 달렸다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어쩌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항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칠레에 와서요,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자주 듣는 고백 중에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의도하고 칠레에 오신 분이 그리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듣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곳에 온 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공통적인 고백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던 이 칠레까지 인도하셨는데요, 부족한 저희가 오기까지 여러 과정에서 하나님께 왜 전혀 연관도 없는 이곳까지 하나님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을 주님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싶어서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질문은 제가 설교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개인으로서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 모든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왜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욥이 평가받았을 때 동방에서 큰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나 나귀나 양들과 종들 그리고 자녀들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변호하셨듯이 욥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고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갑자기 불어닥친 불행 속에서 홧김에 사고를 치지 않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불행과 고통의 순간, 극한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욥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께서 다시 거두시는데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이런 고난이 벌어진 일들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논쟁하는 것을 욥은 절대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고소의 과정이 있었던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그를 변호해 주신 것도 모르고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시작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원망하면서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고난에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최고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한 슬픔 속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탄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를 마치 대결 구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 하나님께 인간 세계를 고소할 수 있는 세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고 주관하는 것이 절대로 사탄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1장에서 생각지 못한 엄청난 일이 어느 날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이간질하려고 했던 사탄의 계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전히 욥이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서 사탄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하루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어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고백을 통해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푸른 초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주시고 또 거두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잡고 계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찬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놀라운 뜻을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하루도 온전히 주관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